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얼굴들이 많이 굳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강의 16번째입니다. 육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항상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 외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부활절 외에 또 장례식장 외에는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한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항상 함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까,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충분히 누리면서 또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그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주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변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사 때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잠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또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와 영혼, 물질과 육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에만 해당되고 땅에서 생겨난 몸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차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죽음은 형이상학적인 해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은 영혼의 장애물인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육체가 영혼을 자유롭지 않게 감싸고 있는데 죽음은 이 육체가 사라져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옥의 벽을 허물어서 갇혀진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사고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적인 영혼 불멸설의 사고나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사람들에게 타락한 삶을 가져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쾌락을 누리면서 살자.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조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이단 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들의 특징을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인류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너희는 죽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기고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이 깨뜨려졌을 때에 인간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작업을 하다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응급실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작업을 하다 몸을 다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이 끊어져서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발목이 끊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과 같이 이렇게 다쳐서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서너 명씩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가 끊어져서 잃어버렸습니다. 수술을 해도 그것을 다시 붙일 수 없고 영원히 불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몸으로, 혹은 죽기 전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마음 깊이 와닿지 않죠? 조금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비유를 해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형수술 하신 분 계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별로죠. 작년에 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성형수술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외국에서도,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성형수술을 위한 관광을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그 일정 가운데에 성형외과에 가서 아주 예쁘게 수술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가꾼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얻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시 부활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혹시 내 가족이나 남편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부활해서 어떻게 할까요? 조금 가깝게 와 닿으십니까? 저희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소망은 온전한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태어날 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뭐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가 와서 아이를 봤는데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 않다고, 지금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산파가 출산을 지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손상을 입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애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보다 더 온전한,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뿌린 그 씨앗대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5절 말씀에 보면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 육신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은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심을 때는 무엇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이 땅에서 죽어야만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할 육체가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육체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지만, 그리고 그 육체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어야만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 육신은 죽은 뒤에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육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땅에 묻힌 육체는 썩을 육체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육체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에 죽지 않은 육체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불멸한 것으로, 그리고 불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육체는 하늘의 것이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형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천국문 앞에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와 피조물의 희망이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언약의 마지막은 새 창조와 새 도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입게 될 우리의 육신은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체를 닮은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됨을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도 마지막 때에 종말로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덧입혀져서 새로워진 그 땅에서 새로워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은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누린 그 복음을 아직까지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한 그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한한 모든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한계 속에서 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삶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약속이 되어서 능히 붙들고 또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